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의 축복과 또 격려 속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은 한 개인이 이제 성장하여서 부모님을 떠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타인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받아들이고 서로 돌보며 책임지는 보다 성숙한 삶을 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쉽고 그리 평탄한 길만 지나면서 얻을 수 없지요. 오히려 위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때 얻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여러 장애물들이 있죠. 또 결혼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돌보며 아끼고 사랑하고 책임을 져간다는 그 삶은 많은 수고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하고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가 그러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혼식을 최대한 잘 치를 수 있도록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할 명단을 뽑고 또 필요한 그 식사량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할 사람들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고 미리 계획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한가운데서 음료는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잔치 자리가 어찌어찌 마무리가 된다 하여도 부부간의 다툼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가 간에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행복을 기대한 결혼 한중간에서부터 다툼과 분쟁으로 불행이 찾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유독 내 삶의 이야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며 혼자 원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 모양은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여도 저마다 마치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채워갈 수 없는 바닥나는 삶의 자리를 만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단지 모자라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영웅은 새롭게 태어나지요. 이 위기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되는 것은 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보니까 문제에 집중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그리고 해결할 사람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미리 알고서 예수께 상황을 알린 것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닐 거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들도 성경 연구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평생 예수님 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는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고 싸매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또한 알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또한 믿었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함께 계시기에 마리아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전했습니다.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구나. 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라. 우리는 위기 앞에 설 때 담백하게 문제만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백하게 문제만 바라보고 정말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불난 집에 내가 부채질을 하듯이 아니 기름을 붓듯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급히 원인을 찾으려고 허둥지둥하다가 일단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남 탓을 하거나 자기 방어를 과하게 하거나 이러다가 마음이 서로 상하는 말을 던지거나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 사실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아니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럴수록 안타깝게도 위기의 불은 더욱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써 왔는데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에 먼저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일도 나중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정말 바라봐 주시고 친히 감당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찾고 붙잡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제의 정말 핵심, 단순하게 그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도우실 분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생각했더라도 상황이 닥쳐오면 그렇게 당장 할 수가 없거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연습할까요? 상황이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잠깐 숨을 멈춰서라도 잠깐 나의 반응, 내가 빨리 내놓으려는 리액션, 반응을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멈춰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중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의 핵심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아뢰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얘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일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죠.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대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대답과는 달리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어요 하고 그러면 가만히 그냥 나는 아니에요, 싫어요 하고 나는 지금 아니거든요, 내가 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때가 아니에요 하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대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결혼식, 이 혼례가 이루어지는 중에 위기를 맞은 이 가정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무관심하게 지나가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결혼식에 초대는 사실 받으시긴 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면 자신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앞서 나서서 일을 해야 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주인이 보기에는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만약에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이렇게 나서서 막 한다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안겨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주이시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주인이십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참 주인이십니다. 명확하게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아직 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포도주가 없구나, 저들에게 필요한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문제를 안겨주는 그 문제를 받아서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그 가정,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그 가정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장하여서 이 문제에 참여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하는 가정을 돕기 원하시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놓인 이 가정을 돕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살펴봐 주기 원하는 이 엄마 마리아의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공생의 사역의 발을 한 걸음 더 내디디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용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떠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명하시죠. 하인들은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무거운 돌 항아리에 그 돌 항아리 자체도 무거운데 아기까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가져갑니다. 자기들은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반하고 배달하는 일은 쉬운 일, 물을 채워서 운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무거운 돌 항아리를 들고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꾀를 쓰면 물을 3분의 2 정도 채워서 엎질러지지 않게 가야 한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서 물을 좀 적당히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기적에 참여하게 되지요. 연회장은 이 물로 채워진 돌 항아리 가운데 있는 이
음료를 맛보더니 칭찬을 흘려놓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어느 정도 취한 뒤에 적당한 포도주를 꺼내오는데 이 집은 어찌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입니까? 참 좋은 집안이군요. 참 좋은 사람들이군요. 라고 칭찬을 합니다. 위기를 맞았던 가정에 오히려 참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오히려 뒤에서 수군수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이 두 결혼하는 부부에게 오히려 칭찬을 안겨다 주는 복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고 좋은 말들을 했겠지요.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함께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 목격하게 되고요. 나중에 함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은 이것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서로의 전혀 관계없던 두 사람이 신뢰와 사랑으로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조금씩 그 특별한 관계가 정말 신뢰와 사랑이 더해가고 쌓여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 또 하인들, 제자들,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 모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 되심을 믿게 되는 그러한 과정의 귀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이적으로서 믿음의 우리의 도약을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되도록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물로 깨끗하게 하던 정결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질 것을 상징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가 마치 떨어지는 이러한 이 위기를 맞은 상황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각자 닥쳐오는 그 위기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고 붙잡고 간구하고 아뢰야 하겠지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문제 자체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복된 정말 기쁜 축제의 그런 파티가 그런 결혼식이 되듯이 우리의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되는 정말 복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믿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 이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려 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았듯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주 되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앞서 도우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주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개인의 문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살피지 않고 아무도 도울 수 없다 하여도 주님께서 친히 더욱 나 자신보다 더 이 문제를 깊이 살피시고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일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아기까지 물을 채우던 하인들처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적과 은혜의 사건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특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